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7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오라 내 영혼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루어진 업적과 좋은 업적, 즉 천사들의 업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지하게 그것을 시작하면서 모든 권세와 재능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쓰여지도록 하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천상 세계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를 존경하고 거룩한 경외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150편 중에 한 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그냥 시편 전체를 그냥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다. 그래서 왕의 위대함은 그의 모든 선한 백성들의 자랑이며 즐거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대한 왕들이 저들의 공적인 등장에서 탐내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여러 가지 예로 나타내고 있는데, 저들의 마차는 화려한 행렬을 가장 좋아했던 동방의 왕들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때는 마치 개똥벌레의 빛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에 태양빛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그 화려한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비교할 때 그것은 개똥벌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저들의 옷을 입고 장엄하게 나타나지만 주는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무한하게 지혜와 성과 모든 위대한 것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2절에 주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 빛은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들의 아버지신데, 그 빛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빛 자체는 하나님의 옷에 불과하다. 그 영광의 거처는 가장 높은 하늘, 첫날에 창조된 빛 가운데 있고 모든 가시적인 존재들 중에 빛이 영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빛은 어떤 영적인 세계,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신을 가리기를 즐기시며 인간들이 그들 자신을 가리는 옷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즐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밝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밝은 빛을 옷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의 밝은 빛, 정오의 12시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면서 사흘 동안 눈이 멀잖아요. 우리가 너무 밝은 빛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 할 때 보면은 그걸 눈으로 보면은 안 좋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나 아니면 뭐 셀로판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서 보죠. 그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왕들은 저들의 궁전이나 광야의 누각에 장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통해서 그들의 궁전, 광야의 누각에 장엄하게 그들을 나타내는데, 왕들은 첫째는 이제 옷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전이나 누각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궁창을 만들었을 때에 그 궁창이란 말이 확장되다, 퍼지다, 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지만 왕들이 짓는 궁전이나 누각에 비해서 하나님의 궁전은 하늘의 휘장같이 그리고 그 휘장으로 그 방 사이를 나누고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하늘의 범위는 침대를 따뜻하게 하는 휘장과 같이 땅에 펼쳐져 있으며 그 눈부신 빛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와 천상세계 사이를 분리시킨다. 빛으로 그 자신을 가리지만 긍휼히 여겨서 그는 어두움으로 또 그의 누각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너무 밝은 빛에 우리가 이제 상할까봐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두움을 주셨는데 이 어두움, 잠자는 것, 이게 꼭 필요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어두움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낮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겨요. 또 밤이 계속돼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당하게 낮과 밤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셔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게 하셨다. 그래서 두꺼운 구름들이 그를 가리고 있다. 누각의 광대함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시는 그가 얼마나 위대하며 광대한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는 방을 가지고 그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 지금 왕들이 짓는 우주에 가서 지구 사진을 찍으면 만리장성이 보인대잖아요. 만리장성.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찾을 수 없대잖아요. 우주의 그 크기에 비하면 지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들 자신을 가리는 옷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빛의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자, 왕들이 궁전이나 광야의 누각에서 장대하게 나타나시는데 세 번째는 왕들이 장엄한 입성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말들을 타고 수레를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 수레를 강하고 빠르게 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특별한 섭리로 행하고자 하는 때는 어느 때든 멀리 반대쪽에까지 다다르신다. 그러니까 왕들의 그 행차, 말과 수레와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구름과 그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순간 이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흔히 말할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 금방 계셨는데 금방 또 이쪽에 계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영화 같은 거 순간이동 뭐 이런 초능력 이런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들이 많죠. 자, 네 번째는 왕들은 저들의 사자와 수행원들에게 장엄하게 나타난다 해서 그 군인들이 쫙 따라가고 에스코트하고 우리 뭐 대통령이 지나가거나 그럴 때는 모든 차를 정지시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바람을 그의 천사들로 삼으셨고 또 그의 사자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같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왕들의 그 행차하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을 때에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화염과 같이 밝고 빠르게 번개의 섬광같이 빠르게 왕래하고 스랍들, 천사들, 불태우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모습과 왕 대신 하나님을 비교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땅에 기초를 두었다 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창조하셨는가,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요 뭐 자주 얘기하지만 그 지구가 자전할 때 초당 500m를 돌아요. 우리가 100m를 뭐 9.8초인가 뭐 그때 지금 세계 기록이 그렇죠. 100m를 9.8초. 근데 자전 속도는 초당 500m. 공전 속도는 초당 30km. 똑딱하면 30km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상상하고 뭐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죠. 바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바다가 이렇게 밀려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요새 그 쓰나미 있죠? 쓰나미는 바다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경계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도 그 쓰나미 문제인데 인간이 계산한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이 정도의 높이면은 막을 수가 있다. 근데 그 계산이 틀린 거죠. 그리고 쓰나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느낀 것이 쓰나미가 일본 사람이 이제 붙인 게 쓰나미예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그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 주기.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마을에 해변가 마을에 가면 그 경고, 이 경고 팻말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말라.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밑에다 집을 진 사람은 쓰나미가 오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또 동물들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산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동물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쓰나미가 오니까 대피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삼으신 것이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가끔 이게 밀려오는데, 이게 경제 금융 쓰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기적이라는 거예요.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 지금 부도가 나면 그 중국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 나쁜 영향을, 이게 쓰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서는 감기 걸린다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아,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자가 산통,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이 있는데 그 주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다가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를 낳듯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그 쓰나미나 전쟁이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진통이 계속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주기가 길 때는 그 위기를 넘기면은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주기가 계속되면, 고통이 계속되면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그 결과가 나왔는데, 20대에는 뭐 정치인들을 싫어한다. 20대, 지금 20대 청년들은 정치인들을 싫어한다. 왜 그래요? 지금 계속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고통받는 게 20대래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잘 살게 되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20대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기회가 없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미래가 없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제일 힘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왕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말하면서 위대하다. 근데 이 위대하다라는 히브리어 가달이요, 낙타 무릎 겸손의 기도.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만큼 위대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만큼 위대하고, 창조의 능력을 구하는 힘이 기도이고, 그것이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크다라는 말이 바로 위대하다, 창대케 하다,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의 그 위대함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큰 것은 헛된 자랑이다. 위대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 옥편에 보면 훌륭하다, 아름답다, 크다, 일반 사람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 없고 비길 자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자녀의 권세, 권능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존재의 가치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실 때 바로 그 위대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다. 창조만큼 기도는 위대한 것이다. 권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만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복을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